오래전에 한 번은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 그때 날씨가 무척 안 좋았어요. 비행기가 과연 뜨겠느냐 싶을 정도로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처럼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있었습니다. 그래도 비행기가 뜨더라고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이륙을 했어요. 더 높은 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항 주위를 한 바퀴 빙 돌고 나서는 비행기가 구름 사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은 마치 승용차가 비포장 도로를 가는 것처럼 덜컹덜컹거리면서 흔들리는 순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려니까 비행기가 완전히 구름 위로 날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는 아주 신비한 광경이 펼쳐지더라고요. 푸른 하늘이 보이고요. 햇빛이 쨍쨍 빛나고 금방까지 보았던 이 시꺼먼 먹구름 위로 햇살이 하얗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7빛깔의 영롱한 무지개가 비행기를 따라오는 참 다른 세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황홀한 세상이었어요. 제가 조금 전까지 그 먹구름 가득 낀 구름 아래를 경험하지 못하고 올라왔으면 뭐 큰 감흥이 없을 텐데 방금까지 먹구름이었는데 아니 지금 내가 날고 있는 그 하늘 아래 먹구름 아래는 여전히 먹구름 아래 어두침침할 텐데 내가 있는 세상은 환하고 밝은 햇빛보다 더 밝은 주님의 세상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천국 갈 때도 이와 같을 거다. 이 풍진 세상을 뒤로 하고 참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세상을 뒤로 하고 영원한 하늘, 다시는 아픈 것이 있지 않고 사망도 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분명한 우리의 천국 소망이 있어야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하나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으십니까? 사는 게 어렵고 힘들진 않으신지요? 여러분, 그 어두움의 먹구름 그 너머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이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쉬운 말로 된 성경, 표준 사번역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때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이든지 사람의 손으로 짓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짧은 구절이 얘기하는 바가 뭐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집을 짓고는 법원의 등기소에 자신의 집인 것을 등록해 놓고 그 등록해 놓은 집에 재산권을 행사하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여러분의 집, 그것은 내가 짓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시작하는 첫 시작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죠. 여기 이 창조하셨다 하는 말은 여러분 여러 번 들어봤을 거예요. 히브리 말로 빠라라고 합니다. 빠라. 브레시트 빠라 엘로힘. 브레시트 태초에 빠라 창조하셨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샤마임 베트 하레치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특히 이 빠라라고 하는 말, 이 말은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전에 있던 임자 없는 빈 땅을 먼저 차지함으로 주인이 되셨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알고 있는 그 믿음장에서 첫 번째 믿음의 일로 선언하는 게 뭐냐? 11장 3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믿음에 있어서 으뜸된 믿음으로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지는 게 뭐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보이는 것만 가지고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이 천지, 단순한 하늘과 땅이 아니라는 게, 우리가 보는 것까지의 하늘, 우리가 보는 것까지의 땅이 아니란 말이죠. 하늘은 히브리어로 샤마임이에요. 네, 샤마임. 근데 하 샤마임 합니다. 샤마임은 단수이지만 하 샤마임 하면은 복수예요. 하늘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늘, 얼마 전에 수요일 예배 때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때, 선국은 이 바울의 그 삼층천 체험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세 번째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첫 번째 하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이 있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 하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권 이상의 우주,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곳이 이제 두 번째 하늘이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하늘,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세 번째 하늘. 그래서 바울은 삼층천이라는 세 번째 하늘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샤마임, 하늘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늘이 아니라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인 하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레츠라고 하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에레츠라는 단수로 말할 때는 그냥 단순히 지구만, 우리가 발 디디고 사는 땅만을 말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레츠라고 할 때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샤마임 하레츠,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라고 말할 때는 이게 문자 그대로 하늘과 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 전체를 뜻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래서 아까 11장을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드린 이유가 모든 세계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냥 단순히 천지라고 생각을 할까봐 모든 세계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야 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더 광범위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배경이 되는 걸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배경에 담아지는 내용을 창조하셨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수요일 저녁에 얘기했던 일이에요. 자, 첫째 날은 뭘 창조하셨어요? 빛을 만드셨잖아요. 그 넷째 날엔 뭘 만들었어요? 해와 달과 별, 빛의 내용물을 창조하셨어요.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셨는데, 다섯째 날에는 그 하늘의 새와 바다에 수영하고 다니는 물고기들을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셋째 날에는 땅과 거기의 풀과 나무를 만드셨는데, 여섯째 날에는 그 안에 거하게 될 땅 위의 나무와 풀 사이를 다니는 짐승과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어디에 머물겠어요? 네? 물고기는 어디에, 새는 어디에 머물겠어요? 해와 달과 별은 어떻게 빛을 내겠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대로 잘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수많은 우상과 인간들이 만든 이 신들이 있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세상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이 분명한 목적에서 주신 선포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늘을 열심히 잘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되지 않고 그저 어느 순간인가 우연히 시작되었다 하는 이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따른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삶의 목적과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저 죽지 못해서 우연히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참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그저 죽지 못해서 우연히 살다가 정직할 필요도 없고 부지런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창조신앙이 분명하지 않은 교인들은 그 삶 가운데 거짓과 술수가 무한하게 난무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하나도 꺼리끼거나
염려되지 않아요. 믿음이 좋아서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중에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 신앙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굳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서 뼈마디가 시리도록 뒷바라지할 필요도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 그저 아무렇게나 개나 돼지처럼 세상적으로 살다가 픽 하고 쓰러져서 죽어버리면 끝나는 인생. 세상은 그런 인생들이 온통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잖아요. 요즘 매스컴을 보면 간혹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보잖아요. 이제 한참 장래가 촉망되는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자살로 그 생애를 마감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끝내버립니까?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아예 없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으로서의 값어치 있는 삶을 사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주가 되심을 믿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예. 이 물음에 대하여 우리는 첫 아멘을 분명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아멘이 없는데 구속신앙의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는다?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다? 이건 어려운 얘기예요. 신앙의 시작은 창조신앙으로부터 구속신앙과 그리고 부활신앙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주관이나 인생관이나 역사관이 전혀 달라요. 우리는 이것을 영안이 열린다고 합니다. 영안이 좀 열려야 돼요. 좀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안이 열리려면 기본적으로 영성이 있어야 돼요. 주중에 말했던 것처럼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되고 그 모양에 걸맞는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영성이 있을 때 영안이 열리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일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영성도 없고 영안도 닫혀 있으니까 그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걸 보면 저 사람 저거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드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말인데 행동인데 그게 전혀 신앙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 이상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 한 절을 아멘으로 시작하느냐 아니면 글쎄 그럴까? 라고 믿지 못하겠다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 있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노예로 귀신들에게 얽매여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느냐 이 삶의 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질은 접어두고라도 삶의 질이 제대로 잘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에 대하여 시편 2편 4절의 말씀에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니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의 안중에 없는 인생, 하나님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났다고 말하고 행동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비웃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사는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의 생애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파멸의 구렁텅이에 내동댕이 쳐지게 되어질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2편의 그 끝부분에 가서 9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리시고 질그릇같이 부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의 아버지입니다. 성경은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탄과 귀신들에게 얽매여 사는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애써 부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아요. 제멋대로, 기분대로 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너무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자기의 생각을 교회까지 끌어들이려는 어리석음을 범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반항하며 삽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내 맘대로 나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문제인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 공동체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얄팍하고 무식한 자기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결정한, 내가 잘났고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행복하리라는 그 어리석은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 생각이 불신앙적이고 무지와 무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목사가 이 강단에서 그거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이겁니다라고 얘기해도 그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나는 그냥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순간 모든 불행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나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나 내가 일하는 일터까지도 그 속에 불행의 씨앗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없어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건 단지 하나님이 없다고 우기는 어리석은 한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한 구석에서 초라하게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인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실판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기와 욕심을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거짓과 술수를 멀리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도 잘 되는 것 같죠. 거짓과 술수로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조금 앞서가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좋아할 거 없어요. 지금 당장 웃는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앞서간다고 해서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행복은 더더욱도 아니고요. 축복은 더더욱도 아닌 거예요. 단지 행복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꿈을 꾸는 거죠. 여러분 자다가 꿈을 꿔보신 적 있죠? 아주 좋은 꿈을, 내가 평소에 원하던 내 욕심을 마음껏 채우는 그런 꿈을 꾸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꿈에서 탁 깨어났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오히려 꾸지 않은 것만 못한 그런 꿈을 털어내면서 원망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사단이 씌워준 거짓 성공일 뿐인데 그 허울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는 인생을 산다고 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과 신앙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폴로 11호기가 처음으로 달나라에 갈 때였어요. 과학자들은 우주선이 달에 착륙하여 달 표면에 쌓여있는 먼지에 푹 빠지게 될 것이라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의 생각으로는 이 우주가 몇 억 년 됐었고 그 몇 억 년 동안에 그 달이 달이 생성되어 가지고 그 달 안에서 여러 가지 운석들이 폭발하면서 이것이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되었는데 이게 하루 이틀 먼지가 쌓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집에도 일주일만 청소를 안 해도, 예? 우리 아내는 일주일만 청소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예. 날마다 쓸고 닦고 열심히 해요. 좀 쉬라고 해도 우리 아내는 깨끗하게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 한 달, 1년만 청소를 안 해도 얼마나 먼지가 쌓여요. 근데 과학자들의 생각은 몇 억 년 동안 이 달나라 표면에 먼지가 쌓였으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적어도 한 7m에서 10m 정도 될 거다. 근데 이 무거운 우주선이 탁 내려오면 그러면 이 우주선이 그 먼지 속으로 푹 처박히게 될 거다. 이걸 걱정을 한 거예요. 최대한 가볍게 내려앉을 수 있도록 갖가지 구상을 하고 그에 대한 물질을 몇 배로 투자를 하고 해가지고 우주선을 만들어 보냈어요. 근데 막상 가서 내려보니까 그 먼지가 있기는 있는데 한 2cm 정도? 보통 사막에 그 모래 파묻히는 것보다도 못한 정도의 그 정도의 먼지 위에 우주선이 앉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의 과학적인 계산이나 생각들이 견해가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거죠. 제가 앞부분 얘기할 때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했지만 일리는 있어도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많은 이치들이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일리 있는 이야기로 역설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가 아닐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과학적 증명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장의 첫 시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믿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선포하고 믿는다면 더 이상 성경에 나타난 어떤 사건도 믿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은 창조신앙, 이 창조신앙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신앙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한다. 그 뒤에 16장에서도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실 때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전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가정이나 사무실이나 거리에 수많은 전파가 날아다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 전파를 맨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보이지 않는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단지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제한된 인간이라는 거죠. 철없는 아이라고 할지라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또 핸드폰, 스마트폰이 있으면 이 전파를 붙잡을 수 있어요. 그것을 글자로 또는 화면으로, 그림으로 우리가 다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적어도 유선이든 무선이든 그 전파와 같은 채널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 전파가 보낸 그 모든 파장으로 우리는 글도 읽고 그림도 보고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 인간의 말로 이 성경을 기록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교통으로
되었다 하는 말이 바로 이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에 거실이나 안방에 100권, 1000권 성경을 쌓아 놓았다고 해도 그것은 사물에 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저 가죽에다가 잉크가 묻어있는 종이 뭉치로 그렇게 다른 책들과 똑같이 여겨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성경을 집어드는 거죠. 네? 얼마 전에 제가 노예 정치부에서 장로 되는 분들한테 면접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물었어요. 목사님이 아니라 장로님, 그 도림교회 라장로님이라는 분이 물었어요. 지금까지 장로가 되기까지 신앙해 오면서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라고 노골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아니,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장로가 되겠다고 거기 앉아서 면접을 받고 있어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입장에서 면접을 하면서 솔직히 실소가 나오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무런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읽었는데 지금 열심히 읽고 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읽을 겁니다라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렇게 떠벌리고 있더라고요. 죄송해요. 떠벌린다고 표현해요. 그 떠벌리는 거죠. 집에 성경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신앙하고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읽자는 얘기를 들었겠어요. 저도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성경 읽기 운동을 여러 번에 걸쳐 했잖아요. 뭐 그분이 다니는 교회라고 그런 거 안 했겠어요? 다 했죠. 그동안에 한 번도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성경을 꺼내 읽지도 않고 그러니 그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 안에 깨달아짐도 없었을 거라는 거죠. 성경을 펼쳐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잘 깨닫게 해주세요라는 믿음의 기도로 성령을 의지하고 성경을 읽어나갈 때 성령께서 놀라운 감동으로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죠. 뭐 읽을 때뿐이겠어요? 부족한 종과 함께 말씀이 교통되어지는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성령의 교통과 성령의 감동이 일어날 때 제가 말씀 사역과 관계된 성령의 역사는 여러 번 얘기했어요. 부족한 종이 말씀을 준비할 때 첫 번째 성령의 감동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두 번째 성령의 감동이, 세 번째 그 말씀 붙들고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영부림치며 살아갈 때 세 번째 성령의 감동. 우리는 이 말씀과 관계된 이 성령의 감동을 꾸준히 누려야 된다. 그게 없으니까 성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엉뚱한 소리들을 말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뭐 좀 성경을 읽어보고, 좀 말씀을 좀 배워보고, 그러고 말씀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지 하는 생각이 수없이 많이 들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중심을 이루는 신앙으로 우리는 창조신앙, 구속신앙, 부활신앙을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신앙과 부활신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속신앙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신앙 말씀했죠? 그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켰다. 결국 이것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창조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 세상 안에 있는 나의 주인이시기도 하다. 참 중요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사도신경 가운데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뭐 쉽게 여러분들이 옛날 사도신경의 고백을 우리는 그렇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그 고백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내가 염려하는 것만큼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염려는 왜 합니까?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하는 거예요. 가장 불신앙적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는 경고를 주셨어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목적이요 내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잠언선 말하잖아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할 삶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6편 8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고 그가 나의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요동치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염려해요. 믿음 아닌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과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사람은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의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얼마든지 체험할 수가 있어요.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 가운데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지혜와 용기를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죠. 하나님께로 향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 보내주는 재작년 초부터 우리 교회에 보내주는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이라서 감사해요. 예배의 사람들이라서 감사해요. 왜? 그게 제가 기도 제목이었으니까. 하나님 저의 곁에 기도의 사람들,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제가 어제도 어느 분한테 행복한 문자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입니다. 제가 그분한테 답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기도 동역자, 예배 동역자가 제일로 좋아요. 꼭 그렇게 신앙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할 때 그분이 그에 대한 답도 주셨어요. 저의 최종적인 답은 아멘이었어요. 왜? 그분의 그 고백대로면 얼마든지 이 교회에 잘 뿌리를 내리고 훌륭한 신앙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테니까. 그렇게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멘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설득당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요것 주세요, 그것 주세요. 내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사실은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그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를 놓치지 않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안 하니까 결국 다 내 생각대로, 불신앙적인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마을 사람들이 1년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내는 선앙당이 있다고 합니다. 전 솔직히 선앙당을 실제적으로는 거의 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제가 재미난 글을 하나 읽었어요. 그 선앙당 나무들, 그 고목나무잖아요. 여러 가지 막 천들이 얽혀 있고 하는 그 고목나무들이 거의 다 말 그대로 고목나무예요. 속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 죽은 나무예요. 근데 왜 그렇게 속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갔느냐 하는 얘기를 읽었어요. 사람들이 때마다 철마다 음식과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고사라는 걸 지내잖아요. 고목나무 앞에. 근데 고목나무는 스스로 생각할 때 그들이 바라는 바를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속이 타들어간다. 그래서 그렇게 속이 시커멓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읽었어요. 누가 썼는지 참 일리가 있는 얘기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선앙당의 고목나무에게 일방적으로 복을 구하고 돌아서는 그런 독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듯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꼭 교회 와서만 기도해야 된다 생각하지도 마시고, 물론 특별한 땐 그것도 필요하지요. 우리가 으쌰으쌰 기도를 좀 해보자, 성전 예배도 해보고 이 나라 코로나19의 회복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한번 릴레이로 끊임없는 기도를 이어가자 할 때는 꼭 교회 와서 목사님 내가 교회 못 가도 나 기도해, 이따 소리 하지 말고 꼭 교회 와서 기도에 족적을 남기는 순간도 필요하죠. 그러나 교회 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기,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늘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죄인인 인간이 구속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 목사님은 설교를 또 시작하시려고 그러나? 아주 쉬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창조신앙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번 주간 새벽 내내 얘기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최대의 목적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중에 우리를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라.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라고, 이웃과 더불어 살며 그 더불어 사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면서 내가 베푸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인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라고. 우리는 때때로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살아갈 때도, 저는 솔직히 솔로도 은혜롭지만 찬양대가 더 은혜로운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나는 그 주인공을 높이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다. 이 마음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저처럼 음치로 하나님을 찬양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게 이번 주 중 새벽에 누차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모든 존귀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다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드리워진 어두움과 불안, 두려움의 구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을 받으며 복 있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저도 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분은 당신이 받으신 영광을 근거로 우리 안에 이 은혜와 행복을 넘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모쪼록 이 한 주간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을 넘치도록 누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 신앙을 주시고 이 신앙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아름다운 믿음을 열심으로 살아갈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대로 잘 살고 싶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창조신앙에 근거하여 그렇게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최선의 신앙을 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 날마다 행복한 신앙을 사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